8월 28일 우리 경복궁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이 말이여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슬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흐림.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
나갈 때 우리가 먼저 씻겨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쓴뿌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토하고 예수의 볼로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다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약시대는 예배자 얼마나 목욕 재배하고 정말 엄청나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자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감사하면서 박수로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셔서 예배자로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2022 우리 선교위원들 경복궁 교회에 또 주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분주하게 왔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왔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또 육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을 복의 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나그네를 돌보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돌보시고 또 특별히 예배의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순간들 광야 시절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가장 품에 안아주신 시간으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도 어서 속히 정말 안정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가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1박 2일 수련회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장소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흐름을 여기서 함께 공유하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모세의 기도처럼. 그러면은 이 손끝이 하늘 보좌에 우리 기도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깃발, 찬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기 손을 이렇게 자유로우시면,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손 높이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아멘.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려 해. 주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 많은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자 제 성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갈급한 기도가 예배 속에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아멘.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려 해.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익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실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이날 사랑하는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왕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헛되고 교만한 모습은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2022 선교 회원님들과 경복궁 교회는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선교 회원님들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동역하며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8월 29일 내일부터 대통령 관저 근무도 2022 경비단이 도맡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근무도 어렵고 힘듦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근원 근무에는 전 직원이 근무에 투입되므로 줄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경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과 경복궁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이 주권 하에 신영숙 전도사님을 저희 경복궁 교회에 불러주셔서 셀 리더로 중보 기도자로 참된 예배자로 큰 힘이 되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몸이 지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영상 기계와 MR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경복궁 교회는 경찰 선교의 장으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믿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회원님들 간에 사랑이 넘쳐 그 사랑이 202 직원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이익과 사익으로 여권 야권들이 서로를 비방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화합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전적으로부터 보호하사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춰 두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하는 모든 백성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은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구원관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구원관. 오늘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받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막상 그 말 앞에 잠잠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단적인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당황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 비결,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미혹에 가가지고 그 영혼을 파멸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 힘, 내 공로, 내 의지, 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고 그러한 질문 가운데 속에서 답을 못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신하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아멘,
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그 기도한 거에 그 말씀 전한 거를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은혜가 임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또 아멘 아멘 할지어다 또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생활 가운데 속에 적용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았느냐고 접근해 와가지고 내가 미적미적하면은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삶을 영해갑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각각 또 이렇게 나는 교회 안에서 뭐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안 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것에 붙잡혀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시민권자가 돼? 나를 스스로 확대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봐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정말 안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에 대한 것과 조금도 따질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신학의 출발은 구원관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리면은 나의 자신을 낮게 평가해버리면은 구원관이 흔들려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인간을 보실 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세상은 엉겁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 말은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예수 믿어도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힌 건 동일해. 그러나 간단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몰라. 헤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엉겁기 같은 그 인생의 얽힘 속에서도 실타리를 올바른 줄을 잡으면 쫙 풀린 것과 같이 풀려가는 그런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되니까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킨 가운데 속에서 풀리는 길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간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했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갔고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시키게 했던 것에 대해서 확실함과 확고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선교 이 중에서 이제 구원관에 대한 문제, 예수를 믿는 문제 한 것 같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다툼 가운데 속에서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야 된 내용들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자가 어디에 있어 주의 입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사도행 14장 4절 3절 그들이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역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물론 본인들이 체면과 이면이 있으니까 이야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시면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계속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사마리아에서 와서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돌아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가서 2차 보고를 전도를 해서 역사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자기의 선교 보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확실하게 믿도록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어떤 적찰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저번 때 우리 설교 가운데 속에서 다툼을 벌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선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들만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런 아예 멀리해 버리려고 하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독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노예 해방되기 이전에는요, 미국이란 나라가 메리 프라우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개발하여서 그때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가 개신교가 엄청 정권이 바뀌면서 카톨릭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하다 보니까 종교 차를 타서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에 와서 메인 프라우드 가장 먼저 기독교 나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흑인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갈라들었단 말이에요.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과 안 맞는 거죠. 편견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 기역자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기 가서 보면 그 기역자 교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가운데는 강대상이 있고 양쪽에 남자, 여자 따로따로 들었고, 또 그렇게 안 된 교회는 여기다가 딱 포장을 쳐가지고 남자, 여자 따르게 딱 가운데로 이렇게 들었어요. 왜? 과거에는 남자, 여자가 함께하는, 또 상에 같이 식사도 안 했던 그런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런 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안에 현실 속에 그 문화권 안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만의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을 갖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아주 한 편견된 사상 속에 잡혀져 있는데, 오늘 이방인들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종교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편견 없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제 집 날르다가 다리가 삐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서울청에서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해서 데려다주고 이제 우리가 잠깐 또 왔으니까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서울청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11시 예배잖아요. 내가 9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벌써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막 전부 다 청소하고 닦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웬만하게 가면 목사님들은 폼 잡고 앉아있지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악수를 하면서 내가 보면서 난 내 눈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가니까 청소하고 막 이렇게 서들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목사님들이 저렇게 마음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항공조종사야. 그리고 육군 중령으로서 20년하고 예편하고 경찰관 그 항공조종기로 들어와서 또 경관까지 하고 예편을 60살 예편하고 지금은 그 닥터 지금 병원 그 있잖아요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 어제도 잠깐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거 갖고 세계 선교를 한다. 그런 품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덩치는 엄청 큰데 벌써 70 거의 다 되시는데 그분이 청소가 있더라고. 내 그걸 보면서 다시 딱 깨달아.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권위를 갖고 그 정도로 갖고 있고 70이 다 되신 분이 먼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섞여 있으니까 이거 체면 이면에 대해서 조금 더 따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을 강요하고 너는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 사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구원관에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신 사건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형편과 처지에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예비된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몰라요. 겉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개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람 아웅의 핍박을 받아갖고 그 숨어 있을 때에 다 없고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된 자가 엄청 준비되어졌느라고.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엄청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각 처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어진 게 하는 것은 이 안에도 예비된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냥 역사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이런 복음의 파송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러한 사건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13절, 14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졌지 어느 한 사람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용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죠.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가운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모든 민족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어져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레의 집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시켰던 사건들을 보아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이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이후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구약의 애원의 성취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출생하신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6절 말씀은 아모스서를 인용하여서 다윗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과 솔로몬이죠. 우리나라가 맡으면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존경스럽게 여기죠. 왜? 그 나라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또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다윗이 다 준비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러니까 금과 음이 차고 넘치고 뭐 돌덩이 쳐야겠던 최고의 번영한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 왕궁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오지하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가 운행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겠고 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예고하면서 그 예언대로 메시아에게 말합니다.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실 것이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다윗의 왕을 생각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다윗 왕국처럼 회복되는 육신적인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실 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왕이 아니라 세계 전체 만왕의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고 교회는 낮아지고 황폐해질 때도 있겠으나 반드시 세워지고 파괴된 곳이 있으나 다시 재건되어져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역사를 통해서 맡겨진 적이 없어요. 때로는 중세교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중세지역을 다 종교가 지배했잖아요. 나중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바뀌어지면서 모든 평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길을 성경이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에서는 신부들만 성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안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교리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보급되어서 인쇄술이 발달되어 보급되어져서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구원은 카톨릭 교리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확장시켜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때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영국을 썼고 조그만 대만트를 썼고 거기서 다시 개신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갔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퍼져서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가 선교 대국, 선교의 두 번째 많이 하는 나라. 내가 기도한 건데 늘 앞으로 기도하잖아요. 선교 제1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쓰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는 교회가 한 지역에 망하면 다른 곳을 통해서 흥하게 만드시고 또 흥하게 만드시고 계속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십자가의 불이 엄청 많이 켜졌던 이 시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불들이 많이 꺼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치 교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엄청 많은데 이제 정상적인 신학교 운행하지 않은 신학교 다 없어졌고요. 정상적으로 운행한 신학교들은 운행되어지는데 지금도 목회자들이 목회를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해에 벌써 3,000명 이상들이 보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면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들어. 근데 지금 세계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들이 하나님이 길을 바꾸어 버리면 얼마든지 여기서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과 역사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경찰 선교회에서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한국의 14만 경찰관들이 만약에 통일되면 또 14만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이북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치안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경찰관들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 경찰이 복음화되어지면 거기 가서 그 영혼들을 구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낮는 지역에 가면 복음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찰 선교를 통해서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앞날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는 몰락하기도 하시고 다시 쓰기도 하고 다시 흥하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는데 인간의 한정적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오므러뜨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편견돼 우리만이 구원받 우리만이 최고가 아니다. 유대인만이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분 전에 자꾸 끝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들을 언제 이뤄나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고백하는 구원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확신 있게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의로움을 드리는 손길 성결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지금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말라기서 약속대로 우리의 삶과 현장과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자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이공이 경비단 위에 또 경찰관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경복궁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